예, 찬양대 나가는 동안에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잡으시면서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다들 평안하셨죠? 아, 표정들이 다 밝아야 되는데 너무들 또 이렇게 만나서 또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더욱더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24일부터 있을 대전도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이제 또 6월입니다. 우리 시작 전에 5월달 교제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사진 한 장으로 쭉 보셨죠. 예, 5월 한 달도 참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은 더 바쁘겠죠. 그리고 6월 24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 집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간은 금방 지나가니까요. 바로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또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교회의 정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 이제 하나의 교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뭘 줘요?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 침례받지 못했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침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가르침 받고 실천해야 될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복음도 전해지고 이뤄진 영혼도 건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들도 있고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잘해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거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딱 붙어서 머물러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한 세월 보내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아니면 지식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확실하게 이 구원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구원받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그리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는 구원받지 않아도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달라가지고요, 서로 달라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이제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요, 확실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나라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라고 해야 안 해요? 귀찮죠, 근데.
예. 그래서 저도 해야 되는데 연초에 한다고 마음먹었다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꼭 하게 하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영혼의 건강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내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6월 24일부터 또 뭐가 있어요? 네, 있어요. 대전도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우리 8월 달에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6차에 있습니다. 6차에. 그래서 6차 학예 수양회 꼭 참여하시는 분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간 내서 구원 점검하시는 상담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저한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생활 상담도 할 수 있고 전도 상담도 할 수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상담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자기의 구원의 점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올 한 해 남은 생애를 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양회 가죠? 가시죠?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추계입니다. 근데 학예 가고 싶은 분들은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러면 같이 가셔야죠. 그런데 어쨌든 학예 때는요. 봉사가 우리 교회가 봉사가 이번에 이제 하게 되는데 봉사 인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같이 구원의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해야 신앙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응?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곳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야지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모셔다 놓고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속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 나타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랬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진실로가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참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리시고 그리고 순종의 본이십니다. 아멘 한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순종.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순종 많이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죠.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옳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충성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되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얼마만큼 충성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소식지 앞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표지에 보면 얼마만큼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소식지에 그런 게 있었어. 지금 그런 표정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요? 거기에서는 이제 내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게 충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로 풀었었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충성 충자라고요. 그래서 성자는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라고 했잖아요. 뭐죠? 우리 충성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항상 그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나의 충성된 모습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저도 구원받고 나서도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꿀 때 어떤 꿈이 잘 오냐면 이 교회 문제가,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장 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인 막 부름받고 이제 했어요. 건강 검진 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우리 형제님이셨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하면 깊이 잠들잖아요. 모르잖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딱 수면 내시경 하고 끝나고 딱 깼는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예? 왜요? 그랬더니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면 내시경이 끝나갈 무렵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인 막 시작할 때니까 이 집회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꿈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꿈이 뭐 계시를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된 모습이 나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충성된 모습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내 마음에 다가오고 있고 내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항상 가까이 하고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아시죠? 몰라요?
찾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시죠? 힌트 줬어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구원 받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려면 참돼야 됩니다. 실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저희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말로 해야 되죠? 말로 해야 되잖아요. 말로 안 합니까? 말로도 해야 되지만 뭣도 해야 돼요? 착한 행실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언행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말도 하지만 말에 따르는 그 행동도 같이 가야 돼요. 언행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맞죠? 구원받으면 참 좋아요. 꼭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말씀 듣고 구원받읍시다 얘기하는데 담배를 펴가면서 해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는 거 알을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은 들어줄지 모르지만요, 절대로 같이 하지는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착한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또한 늘 정말 정돈 잘하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한 곳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이에요. 무슨 얘기죠? 우리 시편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는 무조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만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삼위일체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실은요. 나의 근원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에요. 그렇죠? 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의 근원도 어디 있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거든요.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해도요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 못 만들잖아요.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로 왔고 또 영혼의 생명도 주님께로 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받았고 뭣도 받았어요? 영혼의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 바르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거꾸로 되면 인생은 꼬여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려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의 꽃도 풀도 다 주님이 하나님이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셔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한다고 안 한다고요?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예요. 그래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재능의 11조, 여러 11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면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한 주의 시작은 오늘부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오늘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일은 빨간 날짜가 빨갛게 돼 있잖아요. 휴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이 돼야 돼요. 충전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쉬면 충전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충전하고 교제로 충전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예?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늘이어야 돼요. 물질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능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죠? 목사니까 지금 주일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주님의 뜻이 그와 같은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3장 15절.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물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얻고 책망만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가운데 칭찬 들어야 될까요? 책망만 들어야 될까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씀 주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데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그 신앙생활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아시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내가 고난받는 것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힘든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책망의 말입니다. 실은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원통한 것도 다 아십니다. 내 고난받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내가 낑낑거리고 안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부탁드려야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 수리하심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참 위로가 돼요. 그죠? 위로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니까. 에? 그렇잖아요? 우리 집회 때 제가 집회 때 그 바램이라는 노래 틀어지잖아요. 가끔씩 뭐예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한번 뭐라고? 듣는다면 사막이라 뭐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사막길이라도 꽃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최근에 이제 집회하면서 자료 보니까 최진실 씨가 외로웠다. 내 사정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내 주변에요 내 사정 알고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계셔요. 그러나 다는 아니거든요. 모든 걸 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 입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위로해 주시려고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개인 형제자매님들의 그 개별적인 삶도 아시고 우리 교회 형편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그의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요. 문제도 있다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알아야 몰라요?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레미야서 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은 다 계셔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누가 눈 감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눈은 떴는데 마음은 저 에버랜드에 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비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서 내 목전에 내 죄를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그게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 지금 현재 신앙의 상태도 어떤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도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인지 누가 구원 아닌지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 맞잖아요? 저도 오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 상태,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뜨거워야 될까요?
냉랭해져야 될까요? 네?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물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맞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뭐라 그래요?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깝깝할까요? 답답할까요? 두 개 다 똑같아요. 깝깝하고 답답해요.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그대로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랬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참신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을 믿으라.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실 거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요, 미지근한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다리란데, 양다리가 뭔지 알아요? 알죠? 하나님 앞과 세상을 딱 걸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자매님 맞죠? 자매님들 맞죠? 네? 남편이요, 나도 사랑하고 이웃집 여자도 사랑하고, 좋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냐 잘한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확실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일 거냐 아니면 우상일 거냐 확실해야 된다고요. 중간에서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한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았다면 우리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소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하나님의 일을 안 보는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열성, 주님의 열심을 보면, 주님의 뜨거움을 보면 부끄러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사람끼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못할 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죠.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상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은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불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뜨거운 겁니다. 마귀를 상징할 때, 마귀를 얘기할 때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은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냉연동물입니다. 냉연동물.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차갑게 하는 역사라면 주님의 역사는요, 뜨겁게 하는 역사입니다. 뜨겁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그 앞에요, 수식어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주 냉랭해야 돼요? 그죠? 열정으로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럼 냉랭해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정을 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열심 없어도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지요? 북의 열주.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안 찾겠습니다. 지금은 힌트를 이렇게 줬는데, 자, 같이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집이죠? 맞죠? 여러분, 집을 하루에 몇 번 들어갑니까?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집에? 없잖아요. 맞죠? 안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집 나간 사람이요, 그거. 여러분, 자기 집에는 하루에 수시로 가요, 수시로. 맞죠?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몸도 영혼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의 집, 여기가 교회가 우리 집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와야 돼요?
우리 집이라면서요. 수시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로. 네? 하루에 매일 오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정말 모여야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죠. 안 모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딱 일주일 만에 기억나, 그 사람이. 그 사랑 아니잖아요. 안 지나서나 사랑하면 뭐라고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저기 처녀 총각 때는요, 눈에 한번 꽂히면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나는 그거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요, 아쉬우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죠? 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식구들이라고요. 교회라고요. 형제자매들이라고. 그래서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고, 안 지나서나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생각하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모여야지 그것도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은요, 모으시는 역사예요. 사단마귀는 해치는 역사입니다. 모아져야지.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촛불 하나는 별로 뜨겁지도 않고 그거 더 밝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촛불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훨씬 밝고 훨씬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있으면 그 열정을 못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모아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빛도 더 환하게 밝고 열정도 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두시고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일주일 한 수요일 날 지나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많어? 왜 자꾸 나오라고 그래?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더 모여야 돼요. 더 뜨겁게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잘 안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이라는 무리를 두신 거잖아요. 무리를.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지만요, 그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결투벌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450명만 왔어요. 850명이 온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당시 제일로 악한 여자 누구요? 응?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소크라테스 안 해요. 하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그때 이세벨이요, 자기가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선지자 추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양성을 해놨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죽게 되니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큰 일을 이루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 도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런데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그랬어요. 특심하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실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 다 열심에 특심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모였던 겁니다. 모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42절입니다. (5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또 모이는 거 정말 기회 있는 대로 모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경주교회 와서요 참 감사한 게요. 매일같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오셔요. 너무 좋아요. 속된 말로 한 분도 안 오시면 이게 교회야, 절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말도 올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기회 있는 대로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웃음소리도 항상 있고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라고요. 그런 모임에, 그런 일에. 그래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아까 찾았는데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의 여기서는요 모습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허물 용서해 주는 겁니다.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허물도 덮어줘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합시다. 모이기를 더 힘씁시다.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자꾸 안 모이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선한 일에 대충 냉담하게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예? 저 사람이 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돼요. 나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부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가끔씩 그런 얘기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치워야 돼요? 그대로 둬야 돼요? 예?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맞죠? 그러면 보이면 버리면 돼요. 그죠? 근데 그 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 없으면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한테 주우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리적으로는 있지만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눈에. 그러면 눈에 띄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주우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우면 된다고요. 그렇죠? 왜 안 주워? 자기도 안 주우면서. 그거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가 먼저 그것을 하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코로나만 옮긴 게 아니라 그 사랑도 옮겨져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열정도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부터 하자? 바로 나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은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요. 갈등도 줄여줘요. 열심히 살면 갈등도 줄어들고 한 마음을 품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냉랭해지면 갈등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입니까? 항상 있는데 왜 보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심은 우리에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갈등 없어져요. 네? 다른 것도 다 포용이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죠? 뜨겁게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연애할 때는 여기 점도 복점으로 보여. 사랑이 식으면요 빼버려야 돼. 그렇게 마음이 바뀐다고요. 맞죠? 매력 포인트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이 식어지면. 마찬가지예요. 그건 항상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 근데 왜 그렇게 바뀌냐고요.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요. 사랑이 식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주님 정말 섬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어디서 나와요? 나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열심히 됩니까? 아니죠.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누가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화재가 났어요. 119 소방대원들, 구조대원들 열심을 가지고 생명 건지잖아요. 맞죠?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은 뭡니까? 우리가 건져야 될 건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일에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잠언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구원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신 사명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경주에 26만 명의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 26만 명의 영혼들을 누가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할 거냐고요. 바로 다른 교회에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잖아요. 몰랐습니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식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까? 미지근하니까 책망받아 그랬죠? 그런데 왜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냐? 여러분 아주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미지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강사 숙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샤워를 하는데 그냥 한 번은 탁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으면 맞으리라 하고 있을까요? 뜨거워가지고요. 야,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뜨겁게 한 번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미지근하러 가려면 찬물로 그냥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운 물.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것을 식게 만드는 건 뭡니까? 섞는 거예요. 섞는 거. 네?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분이에요. 열정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미지근해지고 또 그 열정도 사라질까요? 뭐가요? 섞이니까 그래요. 섞이니까 그런다고요. 네? 세상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식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식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9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예,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섞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포도 농사를 지려면 포도원에다가 다른 것을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물론 복음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양털은 예수님의 공로, 피, 예? 그리고 배실은요 인간의 공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넣으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결실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섞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털과 배실,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면은요 이룰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함께 이렇게 멍에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내 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물병에, PT병에 물병 있잖아요. 네? 물병에 절반 정도가 들어있으면 흔들면요 어때요? 물이 막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요동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물병에다가 가득 채우고 막았어요. 흔들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나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라도 내 마음은 안 흔들려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반밖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차 있으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미지근해야 될까요? 열정으로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뜨겁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